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는 지난 2주간 노년의 영성 그리고 중년의 영성에 대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부생활과 영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노년과 중년을 이야기할 때는 마라톤 경기처럼 이렇게 비유했다면 이 부부 삶은 음악에 비유하는 것이 더 일상적입니다. 저희가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다 이런 표현하는데요. 검은고 금자에 수금슬자입니다. 비파슬자입니다. 우리 시대 같으면 기타와 현악기, 줄을 뜯는 그 현악기 같은 것이지요. 금술이 좋다 그럴 때는 이 두 악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부부 사이에 금술이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농사를 지으며 시를 쓰는 서정홍 시인은 이 부부 사이를 고무신 두 짝 이렇게 비유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시를 씁니다. 아버지 밥상 펴시면 어머니 밥 푸시고, 아버지 밥상 치우면 어머니 설거지 하시고, 아버지 괭이 들고 나가시면 어머니 호미 들고 나가시고, 아버지가 산밭에 옥수수 심자 하면 옥수수 심고, 어머니가 골짝밭에 감자 심자 하면 감자 심고, 고무신 두 짝처럼 나란히 나가셨다가 나란히 돌아오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떠신가요? 그림이 좀 그려지신가요? 이 시인은 아버지 어머니 이 부부의 모습을 고무신 두 짝처럼 나란히 나갔다 나란히 들어오는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가 5월 21일인데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라고 이야기하네요. 5월이 가정의 달인데 둘이 하나가 되는 날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둘이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부를 이야기하실 때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눌 수 없습니다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고 부부는 함께 길을 걷는 이들입니다. 저희가 부부 생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영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요? 노년의 영성, 또 중년의 영성 들어보시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제가 전공이 영성신학이라고 아실 건데 영성이 뭔가 하고 여전히 물으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영성 이건 한자로 쓰면 우리가 성령할 때 그 영자에 본성을 나타내는 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성 그러면 사람의 본성의 줄임말이라면 영성은 영의 본질적인 성질 이렇게 한자로 뜻은 그러는데요. 저희 기독교인들에게 영성은 아주 근원적이고 바탕적인 이야기와 관계를 맺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바탕적인 존재, 저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영성을 이해할 때 좀 좋겠다 싶은 표현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저희는 피조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저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기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부자유친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이고 구원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이 길을 걷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추동해 주는 힘입니다. 그러니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존재의 근원, 존재의 바탕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맺는 관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우 관계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성에서는 모델이 있는데요, 예수님입니다.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고,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고, 예수님께서 창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가가 영성에서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관계, 부부간의 관계이든 형제지간의 관계이든 또 교회 안에서 구역원, 또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건, 관계하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실은 이 관계,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형제간의 사이 좋은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노력할 때 형제간의 우애가 쌓여가지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노력하고 사랑하고 애쓰는 가운데 이 부부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지 그냥 홍시 떨어지듯이 툭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영성에서는 중요하게 훈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관계를 향상시키고 관계를 더 깊어가는 훈련을 영성훈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려보면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내리는 것, 이걸 영성훈련이라 하네요. 부부간에 사랑해야 합니다. 선언으로 저희가 부부간에 사랑이 잘 되진 않지요. 그렇지만 서로 사랑의 방법들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이 필요할 때 영성훈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맺는 근본적인 관계이고, 이 영성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에서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영성은 드러나지요. 그럼 오늘 주제인 부부생활과 영성은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부는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가장 중요하게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나와 다른 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가정이지요. 그래서 이 가정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가정인데, 신앙적 고백은 이 가정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형성되고 세워져 갑니다. 저희가 부부가 함께 가정을 세워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탕,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닥 위에서 세워집니다. 그렇기에 부부 생활과 영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27편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가는 동안 부르는 노래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이 시편을 한 소절씩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함께 찬양했다고 하는 시편인데요. 127편 1절과 2절을 읽으면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이고 하나는 헛되다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이고 하나는 헛되다 하는 단어인데요. 이 구절만 1, 2절만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전도서의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됩니다. 헛되고 헛된 이야기를 3번 반복하면서 그 앞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종종 인용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구절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저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함으로 집을 세우거나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바탕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때 저희가 편안한 쉼과 평온을 누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오늘 이 시편을 가만 묵상하면서 저희가 집을 세워나가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부부 생활을 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존재의 바탕이 되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집이라는 단어 한번 확장시켜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집 그리실 수 있지요? 여러분, 집을 그리라 하면 어떻게 그리시겠는가요? 펜이 있으면 한번 그려보셔도 좋고 펜이 없어도 아마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집을 그리는 순서 인터넷에 나와 있길래 찾아봤더니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도 지붕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담을 내리고 또 바닥을 이렇게 긋고 창문을 내고 아마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안 그린 분 계신가요? 좋습니다. 근데 신영복 선생님 글에 집 짓는 이야기, 집 그리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글을 읽고 제가 꽤 충격을 받은 한 구절입니다. 신영복 선생은 감옥에서 오래 지내셨는데 감옥에서 어느 날 한 노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 노인은 집을 그리는데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올리고 지붕을 덮는 순으로 집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신영복 선생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일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집을 그린다 하죠. 실제로 집을 지어본 사람은 바닥을 파고 주추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올리고 지붕을 올리지 저희가 그리는 것처럼 지붕 그리고 기둥 내릴 수 없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다 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영복 선생은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책으로 배웠던 모든 지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합니다. 유학도 다녀오고 공부도 많이 했던 그분께서 자신이 책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몸으로 삶으로 성실하게 집을 지어온 이 노인의 이야기는 다른 건축을 볼 때면 늘 떠오른다고 이분은 고백합니다. 저희가 가정을 생각할 때, 부부를 생각할 때, 또 관계를 생각할 때 이 집 그리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가장 바탕이, 가장 주춧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 127편 고백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실 때 몫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집 짓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들려주셨지요. 산상수훈의 결말로 집 짓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좋아하는 버전은 누가복음 버전인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이 앞에 내용은 산상수훈 내용과 비슷한데 내용은 지금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신 후에 행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48절 봐보시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데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 결과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비유는 똑같습니다. 밖에서 보면 집은 똑같은데 지금 집 밑에가 다르네요. 밖으로 보이는 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다르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여름이 건기고 겨울이 우기라 이 건기 때인 여름에 이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철 성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땅이 딱딱하고 파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러니 꽃갱이질하고 땅 파는 일이 여간 쉽지 않겠지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 사람이 이 정도 단단하면 기둥을 세워도 되겠다 하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데, 한 사람은 기둥을 세우는데 겨울 우기가 되고 비가 많이 오고 점점 물이 불어나면 이 땅 속으로 물이 점점 스며들어서 땅이 물컹해지고 이제 기둥이 뒤틀리기 시작해서 마침내 집이 무너져 버린다. 지금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힘들고 어려워도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 주추를 놓고 기둥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면 이 집과 비슷합니다. 저희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아주 인꼬 부부처럼 아름답고 좋을 수 있습니다. 팔짱 끼고 걸어오실 수도 있고 서로 웃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요. 실제 집에서는 어쩐가요? 여러분, 내면에서는 어쩐가요? 어떤 상담학 교수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꽤 들을 때 충격적이었는데, 아주 이 신앙심 좋은 두 부부가 밖으로 보이면 그렇게 인꼬 부부라 칭찬을 받았는데, 아내가 자신에게 와서 상담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16년 동안 각방을 쓰면서 집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좋은 건물처럼 보이는데 집 밑에 땅을 깊이 파고 반석을 놓고 주추를 세우지 않는 모습과 같지요.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우리 부부 생활에, 가정 생활에 가장 밑바탕, 가장 파고 주추를 놓고 기둥을 세워야 할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지만, 어려움과 환란이 닥칠 때 탕류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초대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야 다 좋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닥쳐올 때 이 부부가 마치 깊이 땅을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기둥을 세우는 집은 무너지지 않겠지요. 오늘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의, 우리 부부 생활의 한 중심, 밑바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위에 주추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며 부부라는 집을 지어갑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목회 상담을 하는 한 교수님의 논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21년 된 40대 후반 아내 집사와 50대 초반의 남편 집사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둘이는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찬양대원으로 성실하게 사역하였고, 교회 모든 행사들도 적극적으로 돕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하러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 상담하는 교수님께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거나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일이 없습니다. 상담가가 묻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서로의 신앙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남편은 항상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하기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자주 언쟁으로 끝나니까 아예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교회에서는 두 분이 열심히 생활을 하시는데 집에 가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신앙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아내는 그게 이제 싫으니 서로 논쟁을 하다가 아예 꺼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담까지 찾아온 이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내는 오래전에 남편과 소통이 어렵고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할까 말까 하고 지금 상담받으러 온 거지요. 그런데 이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 때문에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막내가 고등학생이라 이 막내 더 크면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교인들에게 이 일이 알려지는 게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신앙적 권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가정 안에서는 서로를 신앙 안에서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관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영적 성장을 돕지 못해서 마음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녀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 가정, 여러분 우리 어떻게 그들에게 격려하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부 상담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가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쉽지 않지요.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관계를 가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십시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대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큰 도전이지요. 저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대하듯 할 수 있겠는가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서로 결혼해서 함께 아이를 낳아가면서 삶을 영위해 가는데 둘 사이의 사랑은 식어지고 서로 실망하고 불행을 느끼며 상처 주고 아파합니다. 사랑은 식어지고 불만스럽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낯설게 느껴지는 남편과 아내에게 바울의 조언은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대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신학자들의 회고록을 제가 잘 읽지는 않는데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주 저명한 신학자이고 그분의 책들은 신학교에서 많이 읽히는데요. 그분이 한나의 아이라는 자서전을 몇 년 전 출판했고 2016년 국민일보 선정 그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한 책입니다. 이 신학자의 어머니가 한나처럼 기도해서 사무엘 같은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분을 낳으셔서 책 제목이 이제 한나의 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대단하고 자랑스럽게,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보였던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회고록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첫 번째 아내 이야기인데요. 아내가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정생활도 어렵고 직장생활을 하기도 어려울 만큼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아내와 결혼생활을 영위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쓴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결혼 상대를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판단이 확실하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변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가 대부분 그렇듯 결혼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더 이상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 법입니다. 흥미롭지요? 결혼해보니 그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랍니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살게 된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가정은 저희에게
비록 그 전에 저희가 환상을 갖고 사랑했을지도 모를 그 부부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워야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주님 대하듯 대해 주십시오. 사람 대하듯 대하지 말고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했고 자신과 함께 꿈을 꾸었던 그 사람, 어느 날 돌아보니 낯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라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 행복의 황금 유리바로 주님께 대하듯 대하십시오입니다. 두 번째 부부는 영적 성장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행해야 합니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부부는 나만 성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이고 그의 책들은 많이 읽혀지는 책인데요. 스카펙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한 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끝났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분 표현은 진정한 사랑은 처음에 저희가 사랑에 빠졌다 그럴 때 그 빠지는 사랑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사랑이 끝났을 때 우리가 흔히 눈에 문꺼풀이 끼었다 비닐이 벗겨질 때 그때 진짜 사랑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랑을 감정적이 아니라 사랑은 노력이자 의지라고 정의합니다. 사랑은 노력과 의지라고 정의하면서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자신과 타인이 아내와 남편이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기독교인의 가정은 부부간의 금술좋은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서로 부부는 이렇게 돕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을 도울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 서로 도와야 하는 부부이지요. 결혼 21년차 부부가 진지하게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묻습니다. 이 부부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을 새롭게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는 단순히 서로 간의 도움뿐만 아니라 영적 여정에서 영적 성장의 중요한 배우자임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부부 생활이 갖는 큰 축복과 행복은 무엇인가요? 오늘 시인은 3절과 4절, 5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연세가 들어가면 가장 자랑거리는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많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여겼고 형통한 복이라고 여겼기에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이 화살통 안에 있는 화살처럼 그게 자녀들이 갖는 축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함께 노래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함께 영혼의 동반자라 여겨집니다.
독일에서 사랑받는 시인 라인의 쿤체가 쓴 두 사람이라는 시인데요. 아까 서정홍 시인은 고무신 두 짝 이랬는데 이분은 두 사람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이 노를 젓는다. 한 척의 배를, 한 사람은 별을 알고 한 사람은 폭풍을 안다. 한 사람은 별을 통과해 배를 안내할 것이고 한 사람은 폭풍을 통과해 배를 안내할 것이다. 마침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기억 속 바다는 언제나 파란색이리라. 여러분이 상상되시는가요? 둘이 한 배를 지금 노저 가지요. 혼자 젓는 배가 아니고 함께 배를 저 갑니다. 그리고 이 배의 목적지를 가리키는 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 알아 하는 그런 목표겠지요. 그런데 이 별을 향해서 둘이 함께 노를 저어갈 때 폭풍이 몰아칩니다. 이 시인은 노래하지요. 한 사람은 별을 알고 한 사람은 그들 목표의 목적지를 압니다. 한 사람은 폭풍을 압니다. 한 사람은 강한 힘을 가지고 함께 저어 나가지요. 그들 안에 신뢰가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통과해 배를 안내하고 한 사람은 폭풍을 통과해 배를 안내합니다. 마침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기억 속 바다는 언제나 파란색. 사실 이 폭풍우 치고 검은 바다, 암초와 밤바다를 거닐지만 한 사람은 별을 보고 한 사람은 노를 저으며 폭풍과 암초를 지나서 머릿속에 기억될 때는 파란색 바다, 화창한 바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조차도 행복했노라고 고백하는 바다가 되겠지요. 부부 생활의 큰 축복이라 여겨집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밤바다처럼 폭풍 밀려오는 그곳을 함께 노를 저어가지만 어느 시간 지난 후에 고요한 평온의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그 바다는 파란색 바다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됩니다. 저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정의 바탕 되시고 여러분 가정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그 떡의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결함 없고 부족함 없는 결혼 생활은 없습니다. 희망 없는 결혼 생활도 없지요. 부부간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서로 부부간에 더 사랑하시고 더 신뢰를 쌓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